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긴 말씀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엄숙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대할 때는 진지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는 애통해야 되고 세상의 욕망 앞에서는 절제해야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진 상태가 1년하고도 7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답답하고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전화 문자가 여러 번 오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도 오니까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폭염까지 겹쳐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나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우울감, 외로움, 소외감,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이 남다고 너무 많은 시간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면 이런 증상이 더욱더 증폭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익한 자료도 많지만 유해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관련 자료들도 이단적인 게 많아서 참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코로나 블루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입니다. 또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은 강조의 강조를 거듭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도의 특권인데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좋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굴도 환하고 보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요즘 같은 때에 전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불안해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 환한 얼굴을 하면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예수님 안에서 없는 기쁨이며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궁궐 안에서, 대저택 안에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금세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외적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로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지속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설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럴진데 고대의 열악한 감옥이 얼마나 힘든 환경 조건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심지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능력을 얻음으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 우쭐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런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기뻐합니다. 반대로 환경 조건이 나쁘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기가 죽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 같은 겁니다.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는 외부의 온도를 오히려 조절함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부유할 때는 겸손하고 궁핍해져도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좋은 환경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결혼에 실패합니다. 계속 다른 남자와 재혼, 삼혼을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를 5번 결혼과 5번 이혼을 한 후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여전히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갑니다. 물은 마셔야 되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화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입니다. 영원토록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자마자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 조건은 그대로인데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기피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증가합니다.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든지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달려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금세 질력이 납니다. 불만족, 불안감, 우울감 등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얻으면 모든 게 일수됩니다.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승리합니다.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힘으로 느헤미야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고난을 이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기쁨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이나 어려움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투옥됐기에 그것조차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다 유대인 당국에 잡혀 고초를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도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쁨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 마냥 기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봉사활동은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헌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그런 방향을 뿌리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면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는 결단입니다. 염려가 닥쳐올 때 단호히 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두기 사상계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에다 긴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질병, 고통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코로나 블루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물리쳐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인물을 띠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들린 시점은 이삭이나 그의 아내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삭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의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결혼이며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결혼입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의 한 예표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것은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자신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남은 생에서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기다리기만 하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믿는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책임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기다리기만 하던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이삭이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그 성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을 낳는데에도 자신의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삭이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여자를 택해야 하는데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이삭은 여기를 떠나면 안 되니까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하게 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짐승을 죽이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도 있었고 돌을 세워서 맹세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맹세의 형태로서 다른 사람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바쁜 종을 불러서 무한 책임의 임무를 지웁니다. 결혼 문제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종에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기한이 한두 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무조건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삭의 결혼은 단지 이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이 달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 따라 아름다운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다메섹 사람인 이 종의 행복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끝까지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이상하게 생긴 여자라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물이나 재산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순결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들을 지켜본 결과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그의 족속에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날 수 없으며 만약 이삭의 아내 가면하면 그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믿음이 있는 여자여야만 합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서도 말씀만 듣고 떠날 수 있는 여자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혼 조건에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씨를 주고 그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날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종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어 모든 일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정반대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이끄셨고 신부를 찾아내게 하셨으며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며 그의 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그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겨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떤 사고가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우연을 믿고 이삭의 친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파랑새를 찾는 아이들처럼 이 세상 어디인가 천사처럼 아름다운 이삭의 신부가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모세의 오경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 끝없는 광야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이 막연한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선한 뜻을 향하여 나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상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흘러넘치는 자발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간의 기준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삼았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 도와주는 사람을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요구가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온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남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2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준비된 신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길로 오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더위에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물을 구유에 부은 후 또 우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주 관대한 부자를 만났는데 그가 금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식구들에게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처녀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줄 만큼 관대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반은 이때부터 리브가 집의 모든 일에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리브가 집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처녀를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신랑 될 사람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는 신랑이나 신부름도 보지 않고 부모들끼리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사정이고 이 당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결혼 당사자의 얼굴이라도 보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떠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따라오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야 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신랑도 보여주지 않은 채 신부를 데려가야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리브가 집의 신앙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 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과 함께 하란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친척입니다. 떠날 때는 언제고 그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하니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용납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들을 설득했습니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2절로 49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도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진술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감언이설로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혼자 모든 내용을 생각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구전들을 참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구전은 책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정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그 모든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자신도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선지자나 사들도 그들의 능력 이상의 힘에 붙들림받아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조금도 손상하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진실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집의 사정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자로 확신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리브가나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부간에 빨리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아는 사람을 모두 떠나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으로 종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상에 그런 좋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하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 태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상이 나에게 익숙한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오빠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면 최소한 이 모든 것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리브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지 답답합니다. 설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말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며 만약 그들이 이 말을 듣고도 오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에서 해지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혼자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장로교 쪽은 일단 말씀만 전달한 후에 본인이 결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설득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알미니안 주의는 그래도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교한 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안 믿겠다고 하면 몇 번씩 찾아가 권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쉽게 결단하게 된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삭의 신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결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자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려야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우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으며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에 대한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으며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 뜻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리브가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10몇 살 정도 되는 처녀입니다. 이삭이 더 일찍 결혼했다면 리브가와의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태어나기도 전 영원 전부터 리브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리브가가 선택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54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리브가를 보내려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열흘은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잡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바로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열흘쯤 있다가 특별의 정을 나누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 더 머문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질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굳이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인간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 종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 종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예외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장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금방 승낙할 리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결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리브가를 곧장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리브가를 잡아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브가의 뜻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디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으면 누구나 더 어머니와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하지 누가 곧장 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그리운 남자가 있다면 몰라도 생전 보지도 못한 나이 많은 남자에게 빨리 가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내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 종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2절로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종을 보내놓고 나서 늘 들에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구약성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묵상하다는 뜻도 있고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삭은 종을 보낸 후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조용히 묵상하면서 종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4절로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미련한 여자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감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확인한 후 자기 스스로 노를 씁니다. 이것은 순결한 처녀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66절로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저히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리브가가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중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편지하시는 영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앞서 가셔서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기본 이름은 여호와곤 하나님인데 그 이름에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은 게 많습니다. 여호와일에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으로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다되도록 믿음의 연이 없어 결혼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색시감을 구하게 합니다. 그때 그가 늙은 종에게 당부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실 테니까 편하게 다녀라는 당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고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와일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부디 여호와 일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미래를 맞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